잘 들리시나요? 자, 이제 오늘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있는 구절 가지고 좀 교재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에베소 1장은 특히 이제 그 교리적인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들으시기에 좀 딱딱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명심해야 될 그런 내용이죠. 자, 에베소서 1장 5절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거 이제 한 구절만 가지고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크게 보면 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이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목적대로, 그런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제 그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것은 이제 그 양자로 삼으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제 그 생각을 이제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깊게. 아니, 인간이 무엇이 간데 시편 8편에도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들, 태초에 하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원수가 되었던 인간들을 갖다가 왜 하나님께서는 양자로 삼으시려고 했을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에베소 1장 4절, 5절, 6절에 있는 이런 내용도 읽어보면 우리의 어떤 인간의 지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사실 저희들이 이제 실감하지 못하고 이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거죠. 나를 양자로 삼으셨다. 그것은 이제 자녀를 삼으셨다는 건데,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 그래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들을 양자로 삼으신 건데, 이것은 사실은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야말로 먼지와 같은, 티끌과도 같은, 벌레와도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죄악된 그 피조물을 위해서 그 피조물의 신분을 이 땅에서 결국 하늘로 이제 옮기셨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양자로 삼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셨으니까 하늘로 올림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그렇게 되게 하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 죄인들의 신분이 일단은 완전히 천지 차이가 나게 바뀌어진 것이고, 그 신분과 함께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현재 상태가 이제 바뀌기를 이제 원하시는 거죠. 그 이제 앞에 그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가서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보시면 이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장인데, 갈라디아서 4장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타였더니, 이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이렇게 하고, 저도 이제 처음에 이 단어를 접했을 때 이게 뭔 소리지? 저 의문을 가졌었어요. 이해가 잘 안 가서. 이제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섞여 살면서 이 세상의 시스템과 원리에 완전히 젖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갖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젖어 있다 보니까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그 가운데 사로잡혀서 종노릇 했다는 거죠. 그것이 다인 양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이 세상의 시스템 하에, 그 풍속 하에 젖어서 살던 사람을 그것에서 건져내게 하시고 속량하셨다는 거죠.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피값으로 사신 건데 속량하시고 그런 다음에 하신 것은 뭐냐면 그 이유는 뭐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제 양자 삼으신 거예요. 자녀 삼으신 거고 그 다음에 6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이렇게 나와있죠.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양자 삼으신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 아들의 영,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렇게 돼 있죠. 성령을 통해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영전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이렇게 부르게 하셨다. 그게 중요한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더 이상 이제 종이 아니잖아요. 세상 어떤 시스템 하에 파묻혀 사는 그런 종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해방돼 버렸으니까 해방된 자니까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뭐냐? 그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 아버지 유업을 이어받는 거죠. 크게 이제 이 두 가지는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제 그 양자됨, 자녀됨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외에도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다 알려진 잘 아는 구절인데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렇게 나오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의 권세는 뭐냐면 그 권리의 권리, 권리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이 계셨다고 하는 거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장차 임할 그 영광의 유업을 이을 자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이게 자녀 삼으시면 이런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이제 차례차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면 저희들이 좀 깊이 이 자녀됨의 진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모든 그 사실은 어느 날에 소속이 돼 있든 간에 보면 어느 날에 시민이든 간에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시민이면은 권리가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다음에 거주를 이전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리고 투표권도 있잖아요. 그 반면에 권리가 주어진 반면에 의무도 주어져요. 예를 들어서 이 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바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법을 지켜야 되고 교통 질서를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죠. 남한테 해를 주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은 마땅히 이제 어떤 그 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마찬가지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그 권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는데 그 반면에 그 자녀에게 동시에 의무도 주셨어요. 그것을 이제 신약 성경 여러 군데 전반적으로 걸쳐서 그 의무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하나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로마서 8장으로 가서 8장 29절 보면 잘 알려진 구절이죠.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여기 미리 아신 자들 이것은 뭐냐면 그 자녀 삼은 자들이란 얘기입니다. 자녀 삼았던 자들 그런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여기 보면 여기도 예정이 나와요. 다시 에베소서 그 1장 5절에 예정하사 이거 사실은 예정입니다.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시다. 미리 예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 맏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정하셨어요. 미리 예정하셨어요. 어떤 자들을요? 자녀 삼은 자들을. 그런 의미를 이제 8장 29절에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게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자 뜻이자 그리고 그 양자된 자녀됨을 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즉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예정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비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것을 실현할 것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정하시고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과연 나의 삶이 나의 자세가 그야말로 그 맏아들의 형상, 이 형상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뭐냐면 그분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가 닮아가도록 본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본받는다라고 번역된 그 단어 이제 그 원어상 의미는 뭐냐면 그 같이 된다, 함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그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자녀됨에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에베소서 4장으로 가서 이 구절도 이제 저희들에게 익숙한 구절인데 에베소서 4장 13절 보면 이게 이제 교회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이제 교훈하시는 건데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주의 깊게 볼단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즉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즉 온전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 그 성인이잖아요. 성인과 지금 어린아이를 비교하고 있어요. 13절 14절에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실 말해야 하거든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 이제 보자고요. 거기 이제 그 교훈인데 그 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리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교리들을 흔드는 많은 요인들과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에 유혹에 들어서 거기 보면 사람의 괴술, 그 화려한 언변, 어떤 논리로 이게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도록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몰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속일 수 있다. 속일 수 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면 어른들이 애들을 그 속이기 쉽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온전한 성인, 즉 흠이 없는 어른과 어린아이를 이제 비교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그런 간사한 유혹, 괴술 이런 데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분명한 교리의 오름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인이 흠이 없는 온전한 성인이 되고 결국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15절에 보면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것을 사실 이제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이제 요 전에 로마서 8장 29절에서 우리가 읽어본 그 그리스도의 형상, 그 성품을 닮아감과 동시에 결국은 이 확실하게 그리스도까지 자랄 거다, 자라야 된다. 이것을 이제 저희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의무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14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이제 은사에 이제 관련된 장이잖아요. 14장 20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장 20절 고린도전서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게 지혜와의 총명인데 사실 여긴 그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총명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제 지혜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악에서 떠나는 게 총명인데 그 총명함에 있어서 결국은 아이가 되지 말고 그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즉 아이는 예를 들어서 뭐 세상 물정 모르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가르쳐 줘야 되고 그래서 옳지 못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그런 건데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악에서 떠나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어린아이처럼 굴지 말아야 된다. 분명한 것은 그런 것을 올바로 알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합당히 행동을 하는 그런 어린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세 번째 이제 저희들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 빌립보서 2장으로 가서 빌립보서 2장 15절 보시면 15절 보시면 빌립보서 2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것도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요즘 보면 이게 점점 심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옳은 것도 어떤 사회적인 흐름에 의해서 옳지 않은 것이냐 이렇게 주장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요즘 그 정보통신 발달로 인해 가지고 전화기를 전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뭐 온갖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이 떠돌잖아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 갖고 장난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정말로 심히 어그러졌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해진다. 저기 이제 흠이 없다는 것은 그 어떤 블레임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순전해진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해악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런 상태를 우리들이 어떻게 유지해야 되느냐. 그리고 나서 그런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러한 자들 가운데서 빛됨으로 어떻게 나타날 거냐. 이것이 이제 사실은 저희 모두에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네 번째 말씀드린 거고, 자 다섯 번째로 요한 3서 가겠습니다. 요한 3서. 요한 3서 보시면 요한 3서 그 사도 요한이 요한 3서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3절 보시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이제 가이오에게 이제 보낸 편지죠.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면 여러 가지를 이제 상징하고 있죠. 주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 자체가 진리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 주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아버지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저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즉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게 진리인 거죠. 그리고 우리 이제 오전에 그 교제 공부할 때 교회 진리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 것도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느냐, 진리 안에서 살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혹시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제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자, 로마서 8장 다시 가서 보면 로마서 8장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제 보면 16절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정말로 묵상해야 될 구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게 이제 이미 되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동시에 이게 현재형이거든요. 즉 현재형으로 우리가 보면 이 구절이 어떤 교훈이 우리한테 다가오냐면 그런 의미예요. 만약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을 증거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어떤 그 숨어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말씀은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에, 그런 지경에 있을 때 성령께서 내 영과 함께 늘 계시는데, 성령께서 증거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증거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8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올바로 해석하기가. 그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17절에 보면, 그래서 자녀라고 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자녀라고 한다면 이제 그 유업을 받을 텐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유업이거든요. 영광인데,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몸의 구속, 완전한 구속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분의 나라 임할 때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23절에 있는 건데, 그때 이제 그 자녀됨, 양자됨이 완성이 돼요. 23절 읽어보면,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양자로 삼으신 건데, 신분으로 양자 삼으셨어요. 우리의 영혼은 이미 양자로 삼으셔가지고 영혼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재 육체가 여기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양자됨의 반만 되어졌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날이 오면 결국은 그 양자됨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구속이 되는 그 날까지 우리가 이제 이 땅에 거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여기서 교훈하시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때까지 이 땅에 살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볼 때까지, 영광의 기업을 이어받는 건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것도 예정하신 거예요. 미리 정하신 거예요. 정하셨는데 그때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fully adopted 될 때까지, 그런 얘기죠. 그때가 될 때까지 이 땅에 살 때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은 장차 너에게 임할 그 영광의 그 중요한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결국은 너희들이 참으로 기다려야 된다. 그것이 이제 그 24절, 25절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2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이제 그 인내, 참음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 삼으신 것은 그 어찌 보면 어떤 그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분상으로는 자녀 삼으셔서 이미 천국에 임했는데 완전한 full adoption이 되기까지는 이 땅에 거하게 되고 그럴 동안에는 어려움들이 있다. 고난이 있다. 근데 full adoption이 일어날 그때까지 참음으로 기다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내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시는, 저에게 주시는 또 의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그리스도인에게 임할 그 영광은 뭐냐? 그래서 이제 그 방금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에 본 대로 그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데,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요한일서 3장으로 가서 요한일서 3장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한다는 거죠. 영광스러운 몸으로. 즉 full adoption, 완전한 양자됨이 실현될 때, 우리 몸이 구속이 될 때, 그 우리 몸 자체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거든요. glorified body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완전한 그 우리 주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지. 이제 그것이 이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영광, 그것도 이제 사실 보면 영광을 이어받을 권리예요, 사실. 그래서 양자됨의 권리, 그리고 양자됨을 통해서 영광을 얻을 권리, 이렇게 이제 요약해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그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제 이 에베소 1장 5절을 이제 설명하시면서 어떤 말을 하시냐면 이런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이 천하디 천하 낮고 낮은 죄악된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진 것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골로새서에 옮겨진 것은 정말 이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결하면서도 웅장한 어떤 끌어올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결하고 웅장한 끌어올림에 대해서 그 가치가, 크기가 얼마나 큰지 정말로 그리스도인은 매일의 삶 속에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죄인 되었던, 원수 되었던 그 죄악된 피조물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셔도 돼요. 그냥 놔두면 영원히 멸망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본질은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 가운데 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 에베소 1장 4절에 요 전에 이제 교제된 대로 창세전에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미리 다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이르매 그 계획을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시고 실현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그 가치가 위대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베소서 1장 다시 가서 보시면 한 부분만 이제 설명드리고 좀 마치겠습니다. 1장 5절에 그 깊으신 뜻대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어떤 그 영문 번역본에 보면
그 깊으신 뜻대로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 옛날 뭡니까 아주 최초에 번역되었던 그 영문 번역본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고 다르게 이제 번역이 됐는데 그 번역본이 이제 어떻게 이제 번역이 됐냐면 그 깊으신 뜻대로라기보다는 그분의 목적대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사실 이제 목적대로 뜻대로 그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다 이제 그분의 깊으신 뜻대로 그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뜻이 계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 뒤에 목적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제 실현하셨다. 왜냐하면 뚜렷한 하나님의 이 목적이 뜻이 그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이제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그 지난주 교제됐던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사실 보면 그 깊으신 뜻이 그 4절을 이어받고 있잖아요. 4절을 이어받아서 그 뜻대로 우리를 미리 정하신 거죠.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까지 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렇게 이제 개역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좀 이렇게 부연 설명을 드리면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으셨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그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으니까 받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를 용서하셔야 돼요. 그렇죠? 용서하셔야 되고 받으시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그 관계가 화목이 돼야 되잖아요. 화해가 돼야 돼요, 먼저. 그렇죠? 화해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를 그분께서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받으셨다는 얘기는 인간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일절 죄와 무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일절 죄와 무관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털끝만큼도 죄가 있는 사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한 죄의 문제를 100%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죄를 해결하시고 용서하시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가 된 거죠. 그것이 이제 사실은 놀라운 것인데 그것을 언제 예비하시냐? 창세 전에. 이 창세가 언제 시작된지 모르지만 그 창세 전에 이미 범죄할 것을 아시고 이 해결책을 계획하시고 그 해결책을 실행하신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4절과 5절을 이제 합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더 확연하게 이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정하사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이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5절에 있죠.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니까 이제 예정하셨다. 그런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그 예정함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생각과 뜻과 마음속에 이미 계셨다는 얘기고 그 예정함의 근원은 어디냐? 결국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과 은혜와 자비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그 예정함의 근원은 어디냐?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요한 1, 2, 3, 4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구현된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현이 된 거죠. 그 예정함이
실현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된 것이고, 그 결과로 사실 뭐냐면 양자됨이 실현된 거예요. 양자됨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것은 양자됨을 통해서 역으로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5절에 보면 다시 보면 그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 아들을 되게 하신 것이 물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목적 가운데 아들들 되게 하셨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그 실현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심으로 인해서 다시금 그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충족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전체적인 어떤 그 에베소서 1장의 4절, 5절, 6절 이렇게 쭉 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저 개인적으로도 참 반성을 많이 하는데, 정말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그 진리를 내가 얼마만큼 이것을 깨닫고 살고 있는가 반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되뇌일 때마다 제가 이제 그 바짝 긴장을 하게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나의 삶이 이제 이렇게 주구지로 쭉 본 대로 하나님의 그 맏아들의 형상을 정말로 간절히 담고자 하느냐, 그리고 빛으로 이 땅에서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와 총명에 내가 정말로 귀 기울이고 있느냐, 그리고 혹여나 어떤 세상의 어떤 이 풍조, 이 흐름에 휘말려서 내가 가고 있지는 않느냐, 이런 반성을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종종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혼란이 있을 때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가장 확실한 효과적인 그 방법은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오셨고, 그분께서 무엇을 하셨고, 그분께 지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이제 모임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께서는 곧 오신단 말이에요. 영광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 소망에 대해서 많이 얘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 소망에 대한 실체가 과연 있느냐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소망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세상에서 얘기하는 소망은 그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뭔가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잡을 잡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니까. 근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건 100%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보이는 소망을 바라는 것은 그거는 소망 자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에 대한 정의가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쓰는 그냥 단어의 소망이라는 그 의미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소망은 의미 자체가 달라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그것은 소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게 소망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뭐냐? 결국은 그리스도인에게 그 영광의 유업을 잇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을 반드시 100% 이루어지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려움쯤은 능히 이겨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참음으로 기다려야 할 것이니라. 그 이제 로마서 8장 우리가 본 대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이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깊은 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들었던 얘기라고 해서 흘려버릴 것이 아니고 정말로 말씀이 그런가?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항상 앙망하는 것,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래야 이제 위의 것이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위의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이 세상 것만 보게 되면 그 위의 것을 잊을 때가 많은데 항상 우리는 위의 것을 보게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또 기원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저희들 참 하늘 자녀 삼으신 것, 하늘 백성 삼으신 것 정말로 기적입니다. 참 하늘 백성을 삼으셨는데 그에 또 상응한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저희들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에 비춰보게 하옵소서. 귀하신 말씀 인도하시면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시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